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우리는 기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보다도 또 슬픈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국민의 배우 김자욱이 폐암인가로 오늘 소천을 했습니다. 권사님이었었죠.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보다도 집이 없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이런 내용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집들, 누가 이렇게 많은 집들을 살고 있을까? 그러나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이 비행기를 안착시킬 수 있는 절묘한 순간에 퍼펙트한 타이밍으로 많은 사람들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순간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모면의 순간들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과 또한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그런 인도하심.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신 주관적인 진리의 사고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진리란 말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 스스로가 관점에서 보고 이거에 맞다라고 이것이 그래 맞아 진리야 라고 하면 단정 지으면 그냥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진리의 존재를 사실상 부인하는 다원주의 현대적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상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가? 절대자를 상실할 때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삶의 진리의 기준을 상실할 때 이런 평가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용감하다, 대단해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원래의 속성이 절대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것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통한 기쁨이다라고 장로는 편지를 합니다.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자녀들, 다시 말해서 이 부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지금 없는 이 부인, 자녀들과 함께 가정교회 하우스처치의 어리도로서의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으로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에 대한 이런 궁금한 점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walking in light,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 진리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서를 자세히 보면 진리에 대해서 5번이 소개되고 걷는다란 말과 사랑이란 말이 여러 번씩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홀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없지 않아 있으므로 에베소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노 사도는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냄으로 회람식으로, 회람이 뭔지 알죠? 보내서 서로 나누어서 돌려가면서 읽고 교훈 삼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써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진리에 속해 있으면 내가 진리인 것을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빌라도는 반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장에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빌라도가 올바른 이 질문을 던졌으나 어리석게도 그 대답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앞에 있는 재판받는 예수님이 진리 된 것을 알고 그를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에 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질문은 바로 똑바로 잘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진리 안에 너희가 있다면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진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이런 질문을 믿든 믿지 않든 하게 됩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야?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할까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할까요? 물을까요? 정말 그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신성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만족함이 있기에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는 계속적인 질문을 해가며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우리가 얻을지라도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원하는 바라는 것을 다 오늘 잠자기 전에 얻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장로는 너희가 진리를 알므로 진짜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알기를 원하는데 진리는 누가 줄까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주신 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진리의 원천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가 충만하신 그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그누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 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만이, 진리만이 자유케 하고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예수님. 이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될 때에 인간은 그때서야 참 만족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왜 기뻐하는가? 그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을 테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냐 했을 텐데 그들이 왜 기뻐할까?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참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참 만족을 원한다면 이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토록 늘 변함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들은 하나님의 정점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그랬습니다. 누가 진리에 행한다고 그랬습니까? 너의 자녀 중에 이 부녀와 자녀들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도 또한 남편도 또한 자녀들이 정말 주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이 가정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연합체인 신앙의 공동체인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에 행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쇼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가 밀린 지역을 사역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깊숙한 밀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에 한참 헤맬 때 어디선가 멀리 소리가 들립니다. 톱으로 나무를 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쫓아 가까이 갑니다. 한 원주민이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을 묻습니다. 그 원주민은 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한 말이 그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마침내 일을 마치고 그가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물었을 때 바로 그 길을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좋았을 텐데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뭘까라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원주민이 일을 마치고 한 발 한 발 갈 때 자기 발을 쫓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었을 때 바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길로 가다가 또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자기의 발을 따라서 나가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또한 어떤 일이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고 앞으로 평생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주님의 발을 쫓아가는 것처럼 길을 잃었던 이 선교사가 원주민의 발을 마을이 나올 때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이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기 쉽도록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상태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심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기에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둔한 문장력과 입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있는 것으로 표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 진리에 행동하는 것, 행실로 옮기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길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나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제가 찬양을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이것이 소망이고 진리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환경을 바꾸어 믿음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갈 때에 우리의 삶도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6절에 보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룰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룰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의 장치요 안전하며 신앙의 성숙이 또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진정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감정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내 감정을 표출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 매일매일 주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제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이제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것. 배우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음 단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진리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 이런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마더 테레스 수녀는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랑,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나를 필요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요소가 더 큰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육체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존재라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약이 아닌 진정한 치료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 모처럼 누가 이렇게 손님 오게 되면 우리가 마중을 갑니다. 그러면 그 만나러 간 사람을 계속 출국장이라고 하나요? 그 오는 사람에게 있으면 출국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입국장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이처럼 그 사람은 어디에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렇게 와서 낯선 곳에 내리지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출국을 한다면 그 어디선가 입국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예배할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을 교회를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 서로를 통하여 돕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인데 진리 안에서 배우고 행하는 것 이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실이 서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반드시 해야만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고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마땅한 도리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몸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적인 고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본을 보였기에 그 안에 있는 자들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 서로의 소식도 진리 가운데 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남편이 없을지라도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참 기쁘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신앙의 좋은 모델로 본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이단 사상과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안연하게 견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로의 이 편지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걷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한다라는 겁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아름다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주의자들은 힘이 진리다. 그리고 역사주의자들은 역사가 진리다라고 주장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무엇이 진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 자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진리는 영원하며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참 진리가 됩니다. 베어컨이란 말에 그런 사람 말하기를 바다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육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편지는 그가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본 교회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요한은 편지를 쓰기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너희들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처음 가진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늘 진리를 배워라. 늘 진리 가운데 행하라. 주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땅한 이 법을 계명으로 여기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이런 결단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고백하며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충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